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는 그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은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때 척수염으로 인해 척수 비틀림이 있는,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조금 더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그 여자를 보고 그를 불러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자 즉시 그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특이한 모습들은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 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척수장애인 여인을 보고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는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척수장애인을 보았을 때 그 말씀 전가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 장애인을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정말 응급 환자, 긴급한 생명에 위독한 환자 외에는 그 안식일에는 이런 치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이 18년 된 병자라는 것은 만성병자죠. 뭐 오늘 고치지 않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 치유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것을 본 회당장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6일 동안 일할 수 있고 6일 동안 치유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안식일 날 치유를 하려고 하느냐 하며 책망과 꾸짖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이후에 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오늘 아니라도 치유할 수 있고 굳이 안식일 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을 마치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전가하는 중에 이 척수장애인을 치유한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그 억압에서 구원해내시고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주님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6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도 소개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그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내고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고통과 억압당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고통과 소외당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서 치유하고 구원하는 목적인데, 그 고통당하는 자 중에 가장 고통당하는 장애인이 예수님이 그 안식일이었지만 또 말씀을 전가하는 자리였지만 그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대로 그를 치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만의 고유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인을 보호하라, 장애인을 잘 돌아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눈먼 자 저주하지 마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마라.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 장애인들을 멸시하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말 못하는 자는 이 시시비비에 대해서 어떤 변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그들의 입을 그들의 그 송사를 대변해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그 아픔을 찾아서 도와주어라는 거예요. 그죠?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닫고 있지 마라. 너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 장애인들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아보는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 장애라는 것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야기고 타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성환 집사님도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장애라는 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장애인이냐? 아니, 유럽의 장애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럽은 당뇨병도 장애라는 거예요. 성인병들을 장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많은 분들 장애인으로 분류되죠. 우리 가족, 나 자신이 장애인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장애를 보면 오늘 우리 안성환 집사님 좀 좋은 데이터를 말했는데 제가 찾은 데이터에는요 선천적 장애는 3.4%, 그리고 태어나면서 장애 1.9%, 88%가 후천 장애인. 우리 안성환 집사님 70 몇 프로 이야기했죠. 뭐 70%든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80%가 후천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나도. 그리고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따라서 우리가 이 장애인의 문제, 그 장애인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 아픔을 돌아보는 일들은 우리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하고 아픔을 돌아봐야 돼. 이게 내 가족의 일이고 나의 일이고 우리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도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장애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잘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장애인을 치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장애인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장애인을 치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지체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한 푼 줍시오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자체는 그 장애인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처럼 도전했을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째 장애인을 치료했는지, 오늘 치유했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장애인의 아픔을 그냥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18년 동안 이 척수병을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치료했을까?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는 가장 첫 자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한 거예요. 치유를 선포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다 고치고 난 후에 야, 낫지? 자, 하나님이 고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제일 먼저 그 치유를 선포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장애인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장애인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한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씨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 인파 가운데 12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백방으로 수고했지만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께 가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생각해서 그 인파 속에서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그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깃에 터치를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12년 동안 백방으로 수고해도 받지 못했던 혈류병이 싹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들 손 안 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인파가 많아서 밀려서 그럴 겁니다. 손댄 거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러자 이제 그 손을 댄 여인이 이거 들켰다 생각하고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가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그 손 댔을 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항상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 특히 예수님이 그 치유의 역사는요, 그 치유를 받아야 될 그 자신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종이에 치유되는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백부장이 종이 아프다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니까 내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도 고침받겠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스라엘 아무에게든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 그 하인이 났다.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중풍병 걸렸던 내 친구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타인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치유, 환경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의 치유, 나의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그리고 그냥 치유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내 영혼의 치유가 되고 내 내면의 치유와 진정한 구원과 평안은 나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내가 병에서 놓였다 치유를 선언하고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장애를 당하고 어려워하는 이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그에게 선포할 때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진의 침례교우들이 우리가 이 장애인을 섬길 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만 아니라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이 치유받는 그 씨를 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치유의 약속을 선포한다 할 때 그 치유의 약속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너를 걷게 하실 것이다 하는 직접적인 또 구체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저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체적인 치유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나 통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주체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기 없는 지경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말씀이 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씀은 치유의 약속이 되는 거죠. 미국의 그 테네시주의 내시빌이라는 마을에 한 꼬마가,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늘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 엄마한테 해서, 엄마, 친구들은 저기 막 뛰어다니는데 나는 그러면 뛸 수가 없어? 라고 해요. 그때 엄마가, 아니야,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너를 반드시 걷고 뛰게 할 거야. 정말이야? 맞아. 근데 엄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 듣고 또 하루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고 점점 신뢰가 쌓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할 것이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도 일으킬 거고,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도 일으킬 거다.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념하고 있던 이 아이가 점점 믿음이 생기니까 막 이제 재활 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그 언니 오빠에게, 언니 오빠, 나 재활 운동하는데 나 도와줘. 그리고 그가 12살이 될 때 그가 매일 물리치료를 가던 그 병원을 목발 없이 그냥 홀로, 그 이후로 목발을 치죠. 그런 가운데도 그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걷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농구를 하는 거 보면서 나도 농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그는 나도 지금 걷는 것만 해야 돼. 나도 저 농구라는 게 엄청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운동이잖아요. 나도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농구도 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농구를 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 팀에서 우수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역사하는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꼬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장애인을 치유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치유의 약속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점으로, 정말 핵심적으로 전해야 될 게 뭘까?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우리를 진정 치유하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장애, 가장 심각한 장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의 장애입니까? 정말 심각한 장애는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적 장애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눈이 깎이고 영적인 귀가 들리지 못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휘둘리는 그 영적 장애가 가장 심각한 장애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 장애가 오늘 내 삶의 모든 곤고함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기 전에 소개한 내용이 뭐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다. 오늘 이 여인의 그 고통의 뿌리는 영적 장애였습니다. 사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탄을 쫓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오늘 우리 안성환 집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장애가 사탄의 그런 회방을 통해서 영적 문제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많아요.
우리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적 장애가 우리 육신적인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장애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다 영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장애를 치유하려면요, 영적 치유를 해야 돼요. 영적 치유. 영적 장애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지체 장애가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불편했어요. 근데 지체 장애가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을 가지고 봄나들이를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차라리 장애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영적 장애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장애인에게요 또한 비장애인에게로다.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장애 비장애를 넘어서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우리가 치유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도 장애 사역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 갖게 하고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불편한 것, 그들이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훌륭한 복지 사업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치유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복지 활동이 아니라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육신을 그 고통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복음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장애인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영적 장애 그들을 치유하고 육신으로 자유케 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에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교회에는 오래전에 벌써 장애인 사역을 하는 큰 사랑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동에 그 초록마을이라는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협력을 했죠. 우리 조옥수 권사님, 권태민 집사, 김영희성 오늘 수화했던 이분들 그때 처녀 총각이었나? 대학도 아니고 토요일마다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신지체 장애도 있어요. 정신지체 장애자들에게 말씀 들려주면 뭐하노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박사들이 다 예수 믿죠. 그러면 이 성령은 지체장애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체장애와 관계없습니다. 정신지체장애가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그 우리가 말씀 전하면 기뻐하고, 제가 대전에서 미랄 사역을 좀 도왔었는데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요 그렇게 기쁨에 그냥 환히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던 분들 다시 한번 헌신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주는 귀한 사역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것도요 중증 장애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 돕는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해야 되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 인터넷으로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 줍는 거 있어요. 오늘 우리 전도위원장도 있는데 이슬비 없어 세 가족한테도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이슬비 없어 문서 선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 온라인 해라.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우리 뭐 극동방송이나 들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주는 일인데 그게 우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니 1부, 2부 예배 드리고 와서 3부 예배 온라인 할 때 내 핸드폰 가져가서 그분하고 같이 다시 예배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뭔가 방해만, 그 장애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우리에게 줘야 될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장애인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사역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장애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했던 사역은 뭘까요?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자, 치유를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들은 기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남은 9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청각장애, 언어 장애를 가진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던 장애인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귀신 쫓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9명의 제자들이 어쩔 바를 모르는 거죠.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능히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단박에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는 이룰 수가 없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기도. 저는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우리 감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치유하려면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만 해야, 그분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이 장애인들, 그 고통당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요.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중증장애, 하나님 만져주시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하나님 살아나면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형님도 직장암, 우리 어머니도 직장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형님은 그 박사기를 따이고 난리치다 53살이 세상 떠났습니다. 직장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 떠나야 돼요. 우리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은, 내가 막내거든요. 열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마치기까지 우리 아버지 목회한다고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88까지 사셨잖아요. 2번 꽃배기로 사셨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이면 똑같은 암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었으니까 그때 진짜 대한민국 침례 교단들이 우리 어머니 큰 수술을, 어마어마한 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벌써 가도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전 교회, 목사님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잖아요. 이게 장 다 잘라내고 여기 변을 받아내고 10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정상인으로 사시다가 주님 부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장모님도 오셨는데,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꿈꿨는데요, 그 휘황찬란 빛이 된 너그 엄마는 천국 갔다, 나도 천국 갈 기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고통당하고 소외된 자, 장애인들 위한 기도가 우리 중보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있을 때 38년 병자가 그대로 벌떡 일어나는 직접적인 치유의 응답들. 오늘 보면 내 병에 놓였다니까 그 자리에서 허리를 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 치유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사람을 통해, 의사를 통해서
어떤 의료기구를 통해, 약물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에서 치유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고, 다른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접적인 치유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구를, 다른 약물을 사용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기도 역사하시는데 장로라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기름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직접적인 치유의 응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주목하고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을요 제한하고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만나면 평안을 준다는데 내게 이 우울증으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다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한 번은 TV를 보다가 코미디 프로를 봤는데 너무 웃은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막 웃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 코미디 보고 저 코미디 때문에 웃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하나님이 코미디언만 못해서 내게 이 웃음을 주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섭섭하고 아니 코미디언도 나도 웃기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기쁨도 못 주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속상하게 또 한바탕 했죠.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 야, 그 코미디언 네 웃기려고 내가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치유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성준 형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내가 그 도구와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그 도구와 통로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할 뿐만 아니라 권태민 집사를 통해, 안성원 집사를 통해, 김영희 집사를 통해, 김대근 집사를 통해, 이정희 집사를 통해, 우리 교회 수많은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십 명이 우리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이 더 나아가 여러분도 그 장애인을 돕는 하나님, 내 그 일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덧붙여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직접적인 전문적인 장애인 사역으로 우리가 장애인의 치유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은사, 내 직업, 그리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악신들 냈을 때,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치유했죠. 그의 침이 특기인 수금을 타는 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내 은사를 통해, 내 취미를 통해, 내 특기를 통해, 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 내 사역이나 직장이나 또 직업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치유사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장애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에 하나님, 내가 직접 장애인 직접적인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 직장이, 내 은사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장애인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내 기도에 있어요. 그 기도가 있는 그 소원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장애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장애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장애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성환 집사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공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된 척수 장애인을 치유합니다. 안식일 하니까 이 회당장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뭐하고 오늘 이 안식일에 하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너희는 짐승 물 먹이는 것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데 이거 아브라함의 딸이면 너희 동족 아니냐? 너희 혈육 아니냐? 근데 이 여인이 혈육일 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이 생고생을 해왔다. 생각해봐라, 느껴봐라. 어떻게 안식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기 전에 오늘 이들에게 너희들이 분노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느껴봐라. 공감 좀 해봐라. 그럼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장애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치유사역 불가능합니다. 도울 수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서 동전 하나 던져주듯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빌딩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일을 해요. 근데 장애인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거동이 불편해. 그래서 이제 보행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바꿨습니다. 근데 아직 좀 부족한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배려해 줬는데 되지 않으니까 이 장애인은 자꾸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빌딩에 있는 공동체는요, 너무 빡세다 했는데, 한 사람인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장애인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편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통행에, 보행에 불편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입장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장애인, 비장애인 문제, 아까 디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차이의 이야기.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면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이 했죠. 우리 아버지는 설교 때 물 먹으면 그 목사 거짓말해서 물 먹는다. 나는 지병이 있어서 그래요. 목말라서 먹네. 그렇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으로 내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장애인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면 장애인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그저 힘들어. 왜 장애가 없으니까. 중증장애가 아니니까 그 중증장애의 아픔을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영희 집사하고 권태비사한테 맨날 쪼잖아. 나야 장애 그러면 돼. 자기들은 학교 선생님이고 장애 일선에서
그렇잖아요. 지체장애인 돌보니까 최고 뭐 일선에서 하는데 내한테 막 쑤시고 작년에 얼떨결에 장애인 주의를 못하고 지나서 매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권팀장한테 혼냈지. 네가 내한테 이야기해야지. 나는 깜빡깜빡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책임이 회피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감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공감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아픔을 공감하셨어요. 방법이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 이게 번역이 바뀌어서 내가 더 어려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어요.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니 저 위에 만찬하면서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했는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아픔들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치사하고 나의 비열한 것까지 주님 다 공감하신 거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함께 느꼈고 함께 생각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를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꾀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내가 너와 같은 연약함을 직접 체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도 우리 아이들, 그죠? 아이들의 눈높이 했잖아요. 공유한다는 거지. 한번 장애인처럼 한번 해보는 거지. 우린 그걸 보면 바보 하는데 내가 사진을 보면서 해보니까 그게 웃기는 일이 아니고 친근감으로 다가오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장애인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자, 장애우 이게 아니라 장애인, 우리가 비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도 우리 기준이지 중증 장애가 아니라지. 우리 모두가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가, 저는 이래서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번 느껴보고 또 체험하려고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 모릅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안 아파봤는데 뭐 저도 뭐 건강했으니까 뭐 그런 거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몸에 이상이 오니까 연약한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지. 젊을 때는 아픈 사람 보면 약간 좀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했거든. 사실 솔직히 자기 몸 관리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도 맨날 자기 몸 관리도 못하네, 무슨 목회를 하냐, 그만두라, 하도 그만두라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도요 말년에 몸이 편찮으면서 그때부터 완전 초점이 바뀌었어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비된 분들 우리가 보면요 일어나면 되지 뭐 못 일어나는 하는데, 아니란 신경이 마비가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줘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일어나봐라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장애인 자리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